지금 우리는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가을이죠. 우리 이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파릇파릇한 생명이 이제 약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면 화창한 이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 내가 열심히 이룬 일들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가을이 되고요. 또 이제 거기서 더 지나가면 노년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삭신이 쑤시고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는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도 사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계절은 영혼의 사계절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4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할 텐데요. 그 시리즈 하는 그 설교 책이 어떤 책을 참조했냐면 마크 뷰캐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영혼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절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각 계절에 맞추어서 적응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가 막 이 더위 가운데 밤에 잠을 못 자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빨리 밤에 찬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다. 빨리 가을 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대로 빨리 오든가요? 아니죠. 이 여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또 이 가을이 단풍의 계절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계절이 막 한 4개월, 5개월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또 좀 있으면 찬바람 나는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도 자연의 계절도 그런데 우리 영혼의 계절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 영혼의 4계절은 생각하지 못하고 2계절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름과 겨울.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도 여름의 영성, 겨울의 영성을 비교하는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여름의 영성은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그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서는 4계절을 좀 더 이 세분화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계절도요, 내가 원한다고, 여러분 같으면 겨울을 원하시겠어요? 여름을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계절 가운데 여름이죠.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신나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여름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봄을 허락하시고 어떨 때는 겨울을 허락하시고 그 계절 흐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4계절을 다 알아야 되는가? 각 계절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겨울에 농부가 나가서 모 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각 계절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그 계절에 적응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4계절이 다 필요한가? 이 책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4계절이 다 있어야만 무엇을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왜 필요합니까? 겨울만 없으면 모두 이 벼농사도 2번, 3번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4계절이 다 있어야만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요, 이제 4주 시리즈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펴볼 텐데요, 나는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각 계절에 내가 해야 될 일,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이고, 또 각 계절에 특별하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이 생기십니까? 평소에 나는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스스로 이렇게 영혼의 본능적으로라도 좀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설교 시리즈를 들으시면서 그런 좀 감각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한 해 먹을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번씩 더 겪는 거잖아요. 이 계절이라는 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리듬입니다. 우리 영혼도 이 영혼의 4계절이라고 하는 저 마크 뷰캐넌이라고 하는 분의 책 영어 제목이 Spiritual Rhythm이에요. 우리 영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영혼에 뭐가 있다고요? 리듬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각 계절을 보시면서 내가 그때 그 계절을 지나고 있었구나.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계절이 이거구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눈이 열리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새롭게 보게 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셀원들을 보시면서 아, 저분은 지금 저런 계절을 지나고 있구나 깨닫게 되면 그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잘 중보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이 첫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다룰 계절은 겨울입니다. 책을 보니까요, 이 겨울이야말로 가장 길고 가장 힘든 계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제가 겨울부터 할까요? 매도 원초 만들기 낫다고 가장 어렵고 힘든 계절을 먼저 다루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만 남습니까?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이죠. 그러니까 좀 더 가벼운, 다루기 가벼운 계절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힘든 계절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혼의 계절을 많은 영성가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은요, 도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우리의 영혼이 지나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아까 그 뷰캐넌이라고 하는 분은 4계절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또 이걸 약간 다르게 세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 정위, 자리가 딱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어떤 일들이 막 불어닥치면서 내가 잘 쌓아놨던 인생의 기초들이 막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디스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혼미한 상태다 이렇게 불렀고요. 근데 그 과정을 잘 버텨내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단계에 이르시게 하는가? 리오리엔테이션, 다시 새롭게 자리를 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져서 새 건물 되게 하시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래서 정위, 혼미, 새로운 정위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그 도표 가운데 인생의 4계절을 이게 좀 끼워 맞춘다고 한다면 혼미가 어떤 계절이겠어요? 바로 겨울인 것입니다. 이 정위는 제가 볼 때는 여름이나 가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내 소원들, 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그런 시기가 바로 정위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세상은 참 살만한 세상이야,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 이게 정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시기만 주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져요. 마치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공짜로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압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섬기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하나님도 또 예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얻게 되잖아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디스오리엔테이션. 기가 막힌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형벌을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대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선량한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아픔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막 어려움 가운데, 오늘 이제 설교 계속 하겠지만요, 잘 버텨내면 어떤 상황이 온다고요? 리오리엔테이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오늘 이 가운데 이 디스오리엔테이션, 혼미의 상태에 있는 한 시편 저자의 기도문을 우리가 읽어볼 겁니다. 한번 시편 88편,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영혼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겠다, 나는 정말 기도문이 막혀버렸다 하는 분들은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 18절 맨 마지막 절을요, 다른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내게 남은 벗은, 나에게 남은 유일한 친구는 오직 어둠뿐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시를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맨 마지막 단어가 바로 어둠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막 기뻐 뛰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서 했던 기도 같습니까? 아니죠. 기도를 읽는데 뭐가 느껴져요? 그의 무거운 마음, 이 인생에 그 지고 있는 무거운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그 답답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 시를 보시면요, 이 겨울을 지나는 영혼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빛의 부재.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뭐밖에 없습니까? 어두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무리 쳐다봐도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어떤 찬양을 했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그럼 주님이 나의 뭐 되신다는 거예요? 빛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88편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빛이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머리로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져요. 오직 어둠밖에 느껴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겨울을 지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내용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시편 88편에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래요. 구원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주의 기적, 주의 공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교리, 신학 교과서에 나온 하나님의 이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6절, 7절 특별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죠.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지금 매치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교단의 이 강단에서는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막 열정을 토하시면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막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를 하셨어요. 아멘 하셨잖아요. 그게 아멘이 되신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신 거예요? 여름을 지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들으시면서 왜 말씀은 저렇다고 선포를 하는데, 왜 성경 말씀은 저렇게 써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어두운가?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시는 거예요? 겨울.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내가 지금 느껴지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이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고립.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떼어놓으세요. 8절과 18절 한번 보시면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다. 내가 아끼던 친구들, 나를 아껴주던 그런 가족들과 내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가증한 자가 되었다, 역겨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상종을 하는데요, 인간 취급을 하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철저한 외로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인간관계까지 끊어져 버린 이 아픔, 이것이 바로 이 영혼의 겨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산 죽음. 이 책에 의하면 산 죽음. 여러분, 산 죽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심장만 뛰는데, 호흡은 있는데 나는 이미 죽음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시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다 넣어버리고 막 죽은 자 가운데다 집어넣으셨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그런 건 성경에만 있는가? 왜 다른 사람 간증에만 있는가? 막 이러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겨울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겨울을 지나고 계시다면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4주 시리즈 동안에 매번 다른 계절을 다룰 거고요, 각 계절의 특징을 배울 것이고, 또 그 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이걸 좀 살펴볼 겁니다. 영혼의 겨울은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버텨내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이 영혼의 겨울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안 그래도 지금 내 영혼이 계속 차가워지고 있는데 기도까지 하지 않아 버리면 얼어 죽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일 뭘 준비해 놨어요? 예? 특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탕발림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내 마음과 괴리된 채 입술로만 하나님께 그런 사탕발림의 고백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내 마음의 이 어두움, 내 마음의 이 차가움, 이 겨울을 직시하면서 이 있는 그대로를, 내가 느끼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 raw emotion, 내가 정제되지 않은 그대로, 내가 느끼는 하나도 걸러내지 않은 그대로의 그 감정을,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음을 다 쏟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제가 며칠 전에 한 그 심리학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여자 교수님이 그러세요.
친한 별로 친하지 않은 여자분들 사이에서 대화를 할 때는 이런 대화를 한답니다. 야, 내 남편이 나 샤넬 백 사줬다? 이런 자랑을 한대요. 근데 정말 친한 이 자매 같은 이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내 남편이 어젯밤에 안 들어왔어. 어때요? 샤넬백 자랑하는 것과 내 남편과 내 사이가 그렇다는 것, 완전히 다른 대화 내용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실 때 어떤 레벨의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이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혼자 훈련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특세가 필요한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나 스스로 하려면 기도문이 안 터진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계절이 겨울이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다룰 내용들이 오늘 이 맛만 본 내용들을 더 깊이, 이런 겨울을 지낸 인물들을 살펴볼 거고, 이런 인물들이 했던 대사와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는 그런 훈련을 할 거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히려 이 고난 중에 겨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앞뒤자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꼭 나와야 되겠네요. 브루그만의 그 인용문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브루그만이라고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그 학자가요,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부재 속에서조차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88편 기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시죠. 그러면 시편 기자도 그냥 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건 하나님께 말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에 나의 침묵으로 대응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투영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하나님께 침묵하고 싶죠. 근데 그러면 동사에서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침묵에 나의 기도로 대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혼의 겨울은 생존 기도로 버텨내야 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영혼의 겨울은 생존 기도로 버텨내야 됩니다. 생존 기도는요, 내가 하면 마음이 내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가 아니라, 생존 기도, 뭐 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서운하고 화가 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88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이 겨울을 버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브루그만이, 이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생명의 주님과 어두움 사이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 겨울에 하는 기도가 생명의 주님과 어두움 사이에 가늘지만 연결된 끈이 된다. 기도가 뭐라고요? 끈이래요. 끈. 뭐와 뭐 사이를 잇는, 생명의 하나님과 내 영혼의 겨울을 이어주는 뭐가 된다고요? 끈이 된대요. 여러분, 이 끈,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다 연결된 건데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살고요, 두 번째는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빨리빨리. 여러분, 이 영혼의 겨울 빨리빨리 지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기다려야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또 어디를 보시냐면 9절 보시면
중간에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또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매일 기도하고 밤낮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88편의 기도는요, 그냥 어쩌다 한번 내 마음이 동해서 그냥 한번 툭 던져낸 기도가 아니고요, 밤낮, 이 영혼의 겨울이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뭐가 올 때까지? 영혼의 봄이 올 때까지 계속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의 봄을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게 하셨고, 우리 봉신교회 우리 앞뒤좌우를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그 겨울을 겪고서도 살아나신 분들, 더 믿음이 견고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쫙 깔려 있어요. 아멘. 이분들이 증거입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우리는요, 성금요일뿐만 아니라 성토요일을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토요일 날은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무덤에 계셨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홀리 세터데이, 성토요일이라고 하는 말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날이야말로 가장 절망이 깊은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영혼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목들이 돌아가면서 차 운행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이동원 목사님 모셨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영혼의 어두운 밤 어떻게 버텨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가시면서 잘해야지 딱 문 닫으시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잘 버티고 오래 참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기도로 버티고 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어떤 혜택을 주시는가?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뭘 해주신다고요? 가지치기. 우리가요, 이 봄, 여름, 가을 되면요, 막 잎이 무성하게 나고 가지가 막 뻗어 나갑니다. 자잘한 열매들도 많이 맺혀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그 책에 보니까 실한 열매가 될 것과 에너지만 잡아먹는 것들을 구분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에너지만 잡아먹는 건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해주시고 우리도 그 겨울 가운데 그걸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여름을 지날 때는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자고 그래요. 나도 만나러 가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인생이 바쁩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립시키시잖아요. 때로는 외롭지만 그 기간을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긴 하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외롭긴 하나 그 외로움을 같이 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특세 때 이제 나눌 겁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가지치기 할 때요, 인간관계도 가지치기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겨울에 있다고요, 나에게 이 등 돌리고 아주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죠. 그 사람들 붙잡을 필요 없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 영적인 손길 자체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같이 갑시다. 영혼의 겨울 지난다고 아유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정죄하지 마시고 함부로 조언하지 마시고 그들을 같이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주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영혼의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간 나에게도 뭐가 찾아와요? 겨울이 찾아오죠. 그러면 그때 다른 분들은 봄, 여름, 가을이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또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봉신교회 아까 제가 일부 예배 통성 기도하다가요, 저도 모르게 이 기도가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이 시편 88편에는 이 8절과 18절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은 영혼의 겨울을 지날 때에도 그런 기도 못하게 겨울에 늘 붙어있고 늘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나이 들어갑시다. 그래서 어떤 계절을 지나가던 그 계절을 함께 할 수는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겨울을 잘 버텨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겨울을 잘 버텨내면 하나님이 나를 진국으로 만드십니다. 이 겨울을 지나면요, 내가 나를 치장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되게 괜찮은 상당히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착각도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내 모습을 보이고, 하지만 동시에 그 벌거벗은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진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 한 목회자 세미나에 갔었습니다. 참 은혜도 많이 받고 통찰력도 많이 얻었었는데, 맨 마지막 강의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 식사 시간에 어떻게 우연히 앞에 앉은 목사님이 소위 말하는 요새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어요. 책도 여러 권 쓰시고 큰 이 집회들마다 주 강사로 초대되어 가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도 처음에 그 교회 부임받아 갔는데 그 목사님을 환영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빨간 딱지. 교회가 건축하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은행에서 이 빨간 딱지들을 다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느 성도님도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안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장로님들이랑 이 중직자들 불러다가 그러면 교회에다가 좀 꿔주시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목회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니 서로 얼마나 이 마음이 열립니까? 대화를 나누는데요,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면요, 사람이 잘 나가게 되면 사람이 좀 바뀌어요. 변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은요, 이 어깨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너무 진솔하고 너무 솔직하고, 이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저는 제 희망이 키우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을 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의 자녀가 하나 있는데 사춘기를 너무나 어렵게 보내서 그분이 울면서 저한테 이 말을 해요. 오늘이 내 자녀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은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역상으로 보면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름과 가을이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가정은 겨울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위 그 잘 나가는 그 사역자를 마음의 겨울을 허락하심으로 그의 영혼에 있는 모든 기름기들을, 어깨에 들어간 힘을 다 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만남인데, 처음 본 사람인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울었다니까요, 남자들끼리.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사단이 승리했다는 그 소리 듣게 하기 싫어서 내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겨울. 겨울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버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함께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이 영혼의 겨울을 잘 버텨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 겨울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진국으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